Amazing Grace. 참 좋네요. 예?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 것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 프로제리아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길포드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아이들에게만 생기는 병인데, 성장이 급속히 더뎌지는 병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성장을 멈추는 것이죠. 신기한 것은 성장이 멈추는 것에 반해서 그 아이의 몸의 세포 조직은 급속히 늙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나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쯤 되는 아이인데 그 몸집은 유치원생에 불과해요. 나이는 초등학교 6학년 나이인데 몸집은 유치원생 몸집입니다. 그런데 얼굴은요, 40대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그거 상상해 볼 수 있겠어요? 아주 희귀한 질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세가 되면, 그 아이 나이가 20세 정도가 되면 몸집은 초등학교 2학년 정도의 몸집을 가집니다만 얼굴은 환갑이 넘은 사람의 얼굴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이 질병을 가진 사람은 20세가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를 둔 부모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아이는 태어났는데 자라지를 못해요. 모든 기능들은 빨리 쇠하여져서 부모보다 먼저 죽는 아이.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부모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무엇이든지 정상적으로 자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한 비극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라지 못하는 것의 비극, 여러분 그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인들은 자라가야 한다고. 자라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바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오늘 우리가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자라남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를 함께 읽었습니다만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로디도가 세운 교회입니다. 이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에 에바브로디도로부터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것이에요. 참 자신이 감옥에 있으니까 자기 코가 석자죠. 이제 손발 묶인 사람이 됐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가 살고 싶어도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었다는 이야기. 그런
맞은편에 있을 때 그 감옥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뭐 했다고요? 그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그 9절에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죠. 9절을. 자,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게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뭘 들었을까요?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들은 것이에요. 그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들은 날부터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뭐 했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그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지금 쉬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뭐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죠.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고 속상한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뭐 교회 안에는 뭐 이런저런 소식이 난무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소식에 귀 기울여 본 적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내 귀에 들려올 때, 그때 바로 그것은 그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는 사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 이야기를 가십거리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교회의 이야기를 그냥 단순히 듣고 흥미거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귀에, 내 귀에 이런 교회 이야기가 들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그 교회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원래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본다면, 특별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을 읽어본다면, 이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 사실은 그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편지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에베소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라든지 이 바울의 편지를 받은 교회들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듣는 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성숙인 것이죠. 이것이 자라난 사람의 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숙됨의 표지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교회를 향한 마음과 교회를 향한 기도에 있는 것이죠. 미성숙한 사람이 많으니까 어때요? 말만 난무하죠. 시끄러워요. 그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성숙하지 못했다는 증거일 뿐 아니라 그 교회의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도 엎드릴 줄을 모른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너무도 미성숙한 증거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읽었습니다만,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핵심이 뭘까요? 지금 그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골로새 교회의 영적인 자라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교회를 향한 열망이라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영적으로 자라가기를 열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망을 자기의 기도에 담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가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9절을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의 영적인 자라남을 위하여 가장 먼저 뭐라고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라나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자라남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발견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골로새서에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로를 놓고 하나님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묻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골로새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골로새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시고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여기 성경에 적혀져 있는 이 글자적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다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저 성경에 적혀 있는 이 계명, 글자적인 계명을 쫓아 살아간다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은 자라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옳은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선행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 맞아요, 십계명을 지키고 살고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 모두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더욱 주목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한쪽 구석으로 제쳐둬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당 가기 위해서 필요한 분이시니까 천당 갈 때나 붙잡고, 나머지 모든 삶은 그리스도 없이,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열심히. 올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이시다. 그 말이 뭡니까? 그것은 단순히 법적으로 의로워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의로운 삶은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만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10절을 한번 읽어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어떻게 됐다고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을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이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은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속성과 주님의 성품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죠? 내가 결심을 했어요. 주님을 닮기로. 올 한 해는 내가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결심한다고 주님을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따를 때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자라남의 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를 제쳐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이며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쳐둔다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가장 놀라운 비극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제쳐두니까 교회가 종교단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단지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주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라가지 못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한쪽으로 제쳐두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성장은 멈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열심히 해요, 무언가를.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상관없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없이 하고 있다면 오늘 그것은 영적인 성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자라남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모든 것 삼고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이신 그리스도, 부활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자라남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올 한 해도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서 어떻게 돼요? 예,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 누구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분량이 여러분들의 자라남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행위와 관계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분량이 여러분들의 자라남의 표지인 것이죠. 내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분량을 가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삶은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뉴욕의 한 거리에서 풍선을 파는 풍선 장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장사가 안 될 때면 풍선을 하늘로 탁 올려보내. 그러면 풍선이 하늘로 쫙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막 아이들과 함께 풍선을 사러 온단 말이죠. 그러면 또 장사가 조금 돼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 풍선도 날려보내고 노란색 풍선도 날려보내고 그러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흑인 아이 한 명이 와가지고 그 풍선 장수를 올려다보면서 질문합니다. 아저씨, 검은 풍선도 하늘로 날아갈 수 있나요? 그러자 이 풍선 장수가 그 흑인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풍선이 떠오르고 안 떠오르고는 색깔이 아니라 풍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다. 풍선이 떠오르는 것은 풍선 색깔에 의한 것이 아니죠. 풍선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풍선 안에 헬륨 가스가 있어야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뭔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타고난 천부적인 어떤 착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학력이나 우리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타고난 우리의 성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는 하늘을 나는 풍선처럼 그리스도를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라남이에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라남을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신경을 쓰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신경을 집중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고, 그래서 점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표가 어디예요? 정말 자라남의 목표.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거 알겠는데 닮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11절 같이 보십시다. 11절요.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그리스도를 닮았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할 때 어떤 삶을 생각합니까? 어떤 삶을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딱 두 가지예요. 견딤과 오래 참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의 가장 강력한 표시인 것이죠. 이것이 자라난 사람의 가장 강력한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면 견딤과 오래 참음이 뭐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다 비슷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인내라는 거 아니에요? 인내. 그러나 여러분, 이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주 뉘앙스가 다른 말인 것입니다. 견딘다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은 외부적인 어려운 환경 속에서의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이 막 닥쳐요. 시련이 닥쳐요. 그건 외부적인 환경 속에서 오는 고통이죠. 그런 고통을 인내할 때 그거를 견딘다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가만히 앉아가지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에서 고통과 고난이 올 때 그 고난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고수하며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견딤인 것이죠.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를 지시고서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향하여 쏘아댔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그분이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고 마침내 승리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견딤인 것입니다. 견딤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여름 성경학교 때 말이죠, 아이들로 하여금 얼음 위에 올라가게 한다고. 아이들이 얼음 위에서 견디고 있어요. 얼마나 오래 참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견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외부적인 고난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외부적인 어려움이 오거나 그러면 주님 앞에서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을 포기합니다. 귀찮다고 던져버려요. 그는 견딤이 아닌 것이죠.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의 이야기가 거기 있어요. 참 저는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만, 이 윌리엄 부스가 80세에 들어선 어느 날입니다. 의사가 진료를 했는데 진료를 받은 결과 눈이 먼다는 거죠. 이 진료 결과를 윌리엄 부스에게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그의 아들 브램월이었습니다. 이 브램월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윌리엄 부스가 한다는 말이, 그래, 내가 앞을 못 보게 되었다는 말이냐? 예, 아버지, 아무래도 그 경우를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윌리엄 부스가 방금 들은 얘기를 두고 생각에 잠겼어요. 그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었고 윌리엄 부스가 그의 아들 브램웰에게 물었어요. 네 얼굴을 다시는 못 보겠구나. 예, 이 세상에서는 다시 보시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 순간 윌리엄 부스의 손이 침대 커버를 따라 천천히 올라가서 그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꼭 쥔 채로 아주 평온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길을 알고 계신다. 브렘웰, 지금까지 나는 이 두 눈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왔다. 이제는 두 눈이 없는 채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고난 속에서도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견디는 것이에요. 두 눈을 잃는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러나 윌리엄 부스는 그 고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자기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눈을 잃는다 하여도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적인 고난 속에서도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굽히지 않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견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견딤과 오래 참음. 오래 참는다는 것은 사실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에 대한 인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영어 성경 골로새서를 펴놓고 이 부분을 읽는다면 이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영어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결점에 대하여 친절하게 인내하는 것을 오래 참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변하지 않는 견고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보답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결과가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내가 섬기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끝까지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도록 지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하지 못한다는 것처럼 가슴 아픈 비극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는 영적으로 자라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므로써,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더 주목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감으로써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영적인 자라남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견딤과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까지 오늘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영적인 성수, 영적인 자라남을 이루시기를, 이런 성장이 있는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올 한 해, 이 새로운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오늘 우리들 모두가 영적인 자라남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견딤과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이런 영적인 자라남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